오늘은 아브라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네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길,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인생을 얘기하자면요,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그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거 하나 위기를 반갑게 맞이할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꼭 준비하지 못했던 곳에서 위기는요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요 그 위기를 하나 넘기고 나게 되면은 또 한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에 또 다른 우리들이 예견하지 못하고 또 이겨낼 수 없는 또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런 위기가 어떤 거냐 물어보게 되면은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겁니다. 내가 뭐 하나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왜 내게 이런 불치병이 찾아왔을까? 그게 그 인생에게는 위기일 수 있겠죠. 또 어떤 분에게는 사업의 실패, 또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 또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위기는 우리 인생사에 너무나 가깝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 두려운 마음들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요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어떻게 인생이 펼쳐질까? 이제 어떻게 내가 살아가지? 그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두 다가 이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 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때로는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한번 만나보십시오. 사람들을요, 그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건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랑 마찬가지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특징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참 복잡하고 좀 다양한 이 삶의 스펙트럼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여기저기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은 그 속에서 우리는 위기 속에 두려움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꼭 비단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도 두려움의 위기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우리처럼 위기 속에 두려움을 겪었는데 아브라함은요 그 두려움을 해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해결책을 받았기에 오히려 그 두려움은 그가요 더욱더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겠죠. 아브라함이 했던 이 두려움만큼의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가운데 우리 두려움이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되고 믿음의 근간이 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들이 변하여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을까?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갖고 있는 위기 속의 두려움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위기 속의 두려움이 얼마나 같은지를 알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5장 1절 말씀이 있거든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기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라는 겁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이후에를 알아야 됩니다. 이후에라는 것은 앞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전의 사건은 뭐냐면 이게 창세기 14장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보게 되면 그돌라오메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돌라오메를 누가 섬겼냐면요 힘이 약한 소돔 왕이 섬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 왕은 자그마치 12년 동안요 그돌라오메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공을 바치던 이 소돔 왕이 이젠 더 이상 내가 그돌라오메 왕을 섬길 수 없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요 세력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돌라오메를 섬겼던 이 소돔 왕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연합군 5명의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지금 그돌라오메 왕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돌라오메 왕이 자기와 함께하는 또 연합군을 모으게 됩니다. 4명의 왕과 모아가지고 지금 그돌라오메과 함께하는 4명의 왕과 소돔 왕과 함께 5명의 왕들이 대접전이 지금요 펼쳐졌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그돌라오멜이 걷던 4명의 연합군이 소돔왕이 걷던 5명의 연합군들이요 크게 무찔러 버렸습니다. 소돔왕이 대피해 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돔왕이 대피한 것까지는 그냥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패권이었는데, 문제는요 소돔왕이 멸망하면서 소돔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하는 연합군들의 땅 발에 짓밟히면서요 그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자기 조카 롯이 지금 이제 끌려가게 되고 가산이 탕진해 있고 모든 걸 뺏겼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호위무사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요 그돌라오멜과 5명의 왕들이 승리하여 취해가지고 그 밤에 승리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그 틈에 야간에 가가지고요 기습 공격해가지고 이 그돌라오멜과 5명의 왕을 무찌르고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다 가지고 돌아왔다. 여러분 이것이 14장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음이 없으시군요 여러분들은요. 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요. 지금 그돌라오멜과 4명의 왕들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승리에서 취해가지고 밤에 무장해제로 그냥 누워있다가 아브라함의 공격을 당했지만 이 사람들은 잘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군사들, 연합군이에요. 연합군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집에서 길렀던 그냥 호위무사예요. 여러분 3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봐야 얼마나 세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그돌라오멜과 5명의 왕들이 4명의 왕들이 취했던 그 밤에 야간에 들어가서 기습해서 공격해서 승리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요? 여전히 믿음이 없으시군요. 네. 누구나 보더라도 이거는요 믿음이라고 얘기보다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무엇으로 여러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그 누구도 상식적으로는 이 얘기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냥 한 족장이 기르는 호위무사 318명이 연합군을 대상으로 싸울 수 있겠냐 이겁니다. 이거는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이야기는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믿음은요 상식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상식을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 상식을 뛰어넘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아브라함이요 318명이 아니더라도 100명, 아마 100명만 데려가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100명만 데려가더라도요 분명히 저는 승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상식과 이성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연합군 앞에 당당히 나서서 승리를 만들어냈던 원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기적을 오늘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오늘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오늘도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오늘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도요 안드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도요 38년의 병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안 나타날까요? 왜 옛적에 아브라함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그저 먼 나라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까요? 어찌 보면 우리는요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믿음보다는요 상식과 이성과 경험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318명을 데리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들은 먼저요 믿음보다는 상식이, 이성이, 경험이, 지식이 믿음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 내린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상식을 뛰어넘고 이성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요 기적 역사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여러분 홍해 기적은요 홍해 앞에 앞바다에 설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의 기적은요, 다니엘처럼요 사자굴에 떨어질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서 서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서 나에게는 왜 이런 기적이 없으며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믿음 없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상식이 깨어지고 여러분 이성이 깨지고 여러분 지식이 다 소멸되는 가운데 그 빈자리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지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앞전에 12장부터 하나님은요 그를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요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 급기야는요 그 연합군 앞에서 당당히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나면은 믿음을 보입니다. 근데 그게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신앙생활도 구원받았을 때의 믿음의 생활이요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면은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까? 한번 선교 갔다 오면은요 뭐 그 사람은 그냥 선교에 목숨 건 사람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열정이 다 사그라지고 그 믿음 뒀던 사람들 마음에 뭐가 드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 이겼는데 이제 다 돌아오고 나서 집에 있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요? 비록 내가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들이 연합군이에요. 연합군이요. 그들이 다시 한번 정비를 가담해 가지고 나를 쳐들어오면요 일개 족장인 내가 이길 수 없다는 두려움.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이 발동해 버리는 거예요. 이성이 발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이 아브라함이요 그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 버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후에라는 말은 바로 그때입니다. 승리하고 하는 후에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외쳤던 그 순간은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 이성이 들어오고 상식이 들어오고 이 땅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바로 그때가 오늘 15장 1절에 이후에라는 말인 것이죠. 저는 이 아브라함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금요일 밤에 올 동안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해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 혹시 건강은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리들에겐 끊임없는 위기의 연속 속에서요 우리도요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할 필요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거. 어떨 때는 저는요 저희 인생에도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떨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 또는 이게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될까? 수도 때도 없이요 세상에 벌어지는 현상 바라보면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 같은 두려움 속에 우리 또한 놓여져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대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다가가 주셔서 어떤 말을 했길래 그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이겨내서 믿음의 반열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찾았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그 작은 심장의 고동소리도 아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귓가에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드는 가운데 여러분들도요 이 두려움을 뛰고 넘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런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첫 번째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나 당연한 말 같은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이 우리에게 오늘 들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요 1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1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명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환상 중에 임했대요. 환상. 이 환상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NIV 영어 성경 보기에는 비전이에요. 비전. 그러니까 비전이에요. 비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준 거예요. 비전. 꿈을 준 거예요. 꿈을. 비전을 붙잡는 사람, 꿈을 붙잡는 사람은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두려워지게 되면요 내일에 대한 꿈이 사라집니다.
비전이 사라지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비전이었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에게 했던 첫 번째 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요? 그 뒤에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번 솔직히 여러분에게 인생에 한번 여러분이 자문자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멘 세게 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에 따라 하나님은 없어지고 살아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한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평생 살 자신 있으십니까? 진짜 예수님 믿을 자신 있으십니까? 예수님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결론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종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결코 늦지 않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엄습할 그때 하나님이요 정확히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요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318명만 데리고도 승리했는데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아브라함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을 하게 되면은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두려워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이 커 보이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세상 소리 들으며 두려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마음에 한 가지만을 담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는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과 두려움과 믿음이 동시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밭에 오늘 무엇을 담아가겠습니까? 지금도 두렵다면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땅의 악한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 실체가 아닌 것을 실체인 양 얘기하면서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너 좀 건강이 안 좋지? 암이 아닐까? 너 곧 죽게 될 거야. 네 자녀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은 너희 자녀는 뻔해, 끝난 인생이야. 너희 삶이 지금 이렇게 피폐하구나. 아마 계속 그럴 거야. 일어나지 않을 일, 미래에 벌어질 일, 그 일을요 우리에게 가져와 가지고 계속 두려움 속에요 그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절망하며 살라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목숨을 던지라고 말하는 거. 그게 누구의 얘기예요? 악한 마귀의 이야기란 얘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나서야 됩니다. 두려울 때마다 세상 사람 이야기 들으면요 더 두려워지고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죽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부르는 찬송가 317장 뭡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그 찬양이 여러분의 가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마음의 두려운 마음 속에 오늘 들리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이유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은요 세상보다 더 센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르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 거예요. 힘요.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기겠다고 세상보다 더 큰 힘을 얻겠다고요? 세상은요 끝없이 발전되고 끝없이 변화돼서 우리 세상 앞에 나가면요 턱턱 숨이 막히고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100% 하나님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요 우리는요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다시 나를 에워싸며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수많은 군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자는요 그곳에서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두려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오늘 울려 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들 딸들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여러분, 이런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만 나가는 여러분 인생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려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첫 번째 솔루션은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운 아브라함이 주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15장 1절에 그렇게 했죠. 나는 너의 큰 방패다. 방패라고 합니다. 방패.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겠대요. 나는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대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게 뭐가 대단한 것인가 느껴지는데요, 고대에 전투를 했던 사람들은 방패가 얼마나 큰 건가 알게 됩니다. 옛날에 전쟁을 나간 군사들은요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칼은요 전쟁하다가 떨어뜨릴 수 있었지만 방패만큼은요 떨어뜨리지 않으려고요 사람들이요 이 팔목에다가 방패를요 묶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은요 칼은 떨어뜨리지 망정은 방패는요 몸과 함께 일치되게 만들어 가지고 결코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방패 뒤에만 숨으면 어떤 적군의 화살도 칼날도 피할 수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은요 방패를 자기 목숨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란 겁니다. 내가 너의 그런 방패가 되어 주겠다는 것이죠. 방패 뒤에만 숨으면 어떤 적군의 화살도 어떤 적군의 칼날도 다 막을 수 있는 그 방패가 누구냐?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인생 지금 여러분 무엇으로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금 통장에 있는 잔고금액이 여러분 막아줄 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토록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건강이 여러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의 연금이, 여러분 노후가 여러분을 막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을 누가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을까요? 위대한 대통령을 뽑으면 막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어떤 사상가가, 경제가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길 여러분이 준비하는 방패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그걸 의지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방패는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게 여러분 인생의 전부예요. 여러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을 여러분 꿈꾸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닌 것에 헛된 믿음 보이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그토록 믿었던 것이 어느 날 물거품이 되고, 그토록 믿었던 여러분 건강이 사라지고, 그토록 믿던 사람이 여러분 나에게 배신을 주고, 내가 그토록 따랐던 나의 물질이 하루 순간에 사라진 건요, 그건 비일비재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방패 삼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될 때만이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어떤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밤에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잔고 금액의 통장들, 여러분의 집 한 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 방패가 되고 있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은요 얘기합니다. 2절부터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는 아들이 없어요. 상속자가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을 방패 삼은 겁니다. 자기가 내 몸에 태어난 아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았던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반열에 몰려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거에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하나님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테니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저는 이 방패 되신 하나님을 오늘 이 밤 우리가 다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 그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어떤 적군의 위험 속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그 두려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내가 너의 방패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요, 어떠한 방법으로 그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느냐, 오늘 여러분 15장 1절에 하반절에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 세 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는 인생, 이런 인생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고대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요, 승리한 사람들이 전쟁에 패한 국가에 있는 모든 약탈물들을 갖고 올 수 있었습니다. 소와 나귀와 때로는 종들과 여자들과 모든 걸 다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람도요, 그돌라오메 5명, 그돌라오메와 4명의 연합군들이 취했던 모든 재물들과 사람들과 노량물들을 다 갖고 왔지만, 아브람은요, 그걸 자기가 취하지 않고 창세기 14장 보게 되면은 다 소돔 왕에게 줘버립니다. 그런 그였는데 지금요, 자기 자신의 거처에 돌아가고 왔더니 아브람 마음 가운데 그 상급에 대한 마음이 미련이 남았던 모양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상급을 좀 더 내가 차지해가지고 이 상급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사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군사를 더 모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 많은 상급을 내가 취해가지고 그 돈으로 내가 더 넓은 땅을, 더 좋은 옥토를 내가 구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그 상급을 그냥 다 주지 말고 내가 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많은 가축들을 더 샀으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을까? 아브라함이요, 그 모든 상급을 다 주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세상의 마음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너에게 상급이 되지 못한다. 이 땅의 제일 큰 상급은 나 여호와가 너의 상급이다.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최상급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큰 상급이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이고, 나 여호와가 너를 떠나면 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100을 뒀을 때 하나님은 한 60,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는 한 30, 내가 갖고 있는 돈은 한 10.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들이 퍼센티지가, 하나님은요 몇 퍼센트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그 퍼센티지가요, 하나님이요 적으면 적을수록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돈이 없다고 울지 마십시오. 건강을 잃었다고 울지 마십시오. 사람이 떠났다고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100%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상급이 되어주시면, 모든 것이 상급이 되어주시면요, 내 인생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요 자기 인생 속에 자식도 없고, 지금 자기는 지금 또다시 연합군이 오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을 탐할 그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가면은 다 가진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말을 다 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요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방패가 되어줄게, 나에게 너의 큰 상급이야, 이런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말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요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 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요 탓하지 않고 친절하게 아브라함에게 실물 교육을 하나 보여줍니다. 뭘 보여준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말씀 봅시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데려오는 겁니다. 밖을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아브라함 눈을 들어 하늘을 봤겠죠. 보는 것이 별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저 무뼈를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여러분 어떻게 세겠습니까? 무뼈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거라는 얘기. 아브라함은요 그 대자연 속에 펼쳐지는 그 별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이 수많은 별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무별을 바라본 아브라함은요, 그 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요 도전을 드리고 실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면은요 밖에 나가서 별을 꼭 세보십시오. 별 하나, 별 둘, 별 셋. 여러분 그 별 볼 때마다 그런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줬던 이 무별의 언약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별을 만드시고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그런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무별의 은혜가 여러분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자그마한 것에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는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새들이 먹이를 어디 모아놓느냐? 하나님 다 기르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주님이 뜻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고요, 그 새도 다 먹이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물며 근데 우리가 그 새들보다 못합니까?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들고가도 못합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두려움이 임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 무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 금요 은혜의 밤 예배를 무별 예배를 바꿔볼까? 이런 겁니다. 올 때마다 여기 막 다 별을 박아놓는 거야. 별을 박아놔가지고 우리 올 때마다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막 고백하며 나가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그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 별조차 만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 문제 또한 해결해 주지 못할까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인생 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 두려운 자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내가 너희 지간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저녁에 집에 나갈 때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무별을 바라보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고백되는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